1950년 6월 25일 민족 최대의 비극 6.25 전쟁. 전쟁고와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전 30년 후 너무나 보고 싶었던 가족, 늘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가족,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동과 눈물의 상봉.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하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과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천국에는 이산가족 상봉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손 내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전도 지금 시작하세요.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전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아서 주의 전에서 큰 감사와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신 거저가는 듯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오늘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 사랑을 노래하면서 함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살아가는 작은 물이 큰 산 모두 작은 물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우리 다같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만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는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또 성령의 불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오늘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태우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불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이 시간에 우리 마음들을 태우시고 부으시고 세우소서.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네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역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역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역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교회되게 우리 예배가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우리 사역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사 주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여 찬양하며 부르짖을 때 묶여있던 삶의 고리가 풀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뜻대로 깨어지고 부서지며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전해지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숨기소서.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 주님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소리 들고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무게시네.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전쟁이 연속이 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늘 승리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생명들을 낳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이세 눈물로 그 길 가게 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진 예수님처럼 살아가.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생명이 주님 또 다른 생명을 나게 하소서.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그 결단의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모든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보윤을 보이셨듯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 귀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은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오니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이웃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에 힘쓰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나라를 정결케 하사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악한 영과 거짓과 음란의 더러운 영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진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길을 열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남북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 통일의 초석이 마련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어 피 흘림 없는 평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목자의 심정으로 치유사역에 진액을 쏟으시는 이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제하는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함께 하시어 각자 맡은 교구와 교학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사역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당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장로님들 맡겨진 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선교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듣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 있으면 인사 나눌 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인데 깨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신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택해 주시고 오늘 처음 아버지 집에 이렇게 나오기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발걸음 영생 있는 복된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사랑하시는 황성주 주은정 집사님 가정에 귀한 아들 하유를 허락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로 인해서 온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 일꾼 삼아주시며 하나님 나라 큰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유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새로운 아기들 잘 안 나오지만 3부는 거의 매주 이렇게 새로운 아기들 나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순절 맞아서 계속해서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전도 세미나가 하니까 전도에 자신 없는 분들 꼭 오시면 큰 은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새생명 초청축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 이렇게 적은 거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구호 한번 해칩시다. 우리 한 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하고 손 내리세요. 네, 우리 오은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면 더 복된 일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새생명 초청축제 선물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금식하시고 선물비를 이렇게 주시면은 그것이 우리 새가족들 선물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번 주간에 못 나오신 분도 다음 주간에 꼭 나올 수 있도록, 지난 주간 못 나오시면 이번 주간에 꼭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목장을 확장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823목장에서 823-1목장으로 확장이 됐는데 이 목장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젊은 목장들이 더 이렇게 빨리 배가 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치유동산 제16기 리유니온이 오늘 오후 6시에 5층 만나오래 했으니까 우리 리유니온 경험했던 분들 전부 다 나오십시다. 또 매주 월요일마다 영등분도에서 교사 교육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모시기 어려운 신학대학 교수님들 와서 얼마나 은혜롭게 말씀 전했는지 자녀 양육을 위해서도 좋고 교사로서도 좋고 그러니까 꼭 시간 내서 오시기 바랍니다. 또 개업 가정들 축하해 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주보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김철수 선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지금 동북아에 선교하다가 오늘 귀국했는데 이경화 선교사님이 발목이 부러져서 수술하시고 지금 참병원에 요양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들어오셨는데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김철수 선교사님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좋은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매일 새벽마다 간절히 합심해서 부르짖며 기적의 응답을 체험케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 기도가 있기에 오늘의 저희가 있음을 감사하며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번 새생명 초청축제 강권에서 모시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도 치료의 광선 바라셔서 저희들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싸우니 저희들의 모든 기도 다 들응답의 시대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원합나니 특별히 이제 4월과 5월 저희 한반도의 장래가 결정될 중요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한반도에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 교류되고 통일의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꿈에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족 2,500만 그 신음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동족 하루속히 구원할 그날이 꼭 다가오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지난 1년 반 동안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 이제 내년 다가기 전에 기필코 기적의 응답이 이루어서 우리가 북녘 땅에 올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고 영광 돌린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저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특별히 참 동북아를 위해서 선교에 희생하시는 우리 김철 성사님, 이경화 성사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 성사님 발목이 부러진 가운데 고통 중에 싸우니 주여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두네 번 건강하게 이 선교적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서 세계 5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마음 소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해야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지역 복음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천국 비유, 두 번째로 가라지의 비유를 들려주신대요. 밭은 세상이고요. 이 좋은 씨를 뿌리시는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이 가라지를 뿌리는 이는 사탄 되는 마귀고요.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마귀의 자식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추수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좋은 사람을 보고는 우리도 이렇게 행해야겠다 하고 본받게 되고요, 나쁜 사람들 보면 우리는 저렇게 안 돼야겠다 하고 경계하게 되면서 어느 쪽으로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이 주인의 종들이요, 이제 너무 피곤해 지쳐서 잠들어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을 마치고 피곤해 지쳐서 곤히 잠들었을 때 원수가들이 이를 엿보고 있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바쁘고 피곤하고 지쳐서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여지없이 우리의 원수 되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불행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사탄의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되면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깨어 기도하는 일만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이 기도줄만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저기 미국에 가면 윌리엄 테이큰 목사님 목회하시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매일 낮에 한 허름한 복장의 할아버지가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큰 목사님이 이를 보다가 한 번은 그 할아버지 붙들고 물었어요. 무슨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매일 낮마다 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하십니까? 그러자 이 할아버지 성도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저는 기도를 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전에 와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저 왔어요 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인자 미소로 나를 품에 안아주는 것처럼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평안해지고 내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리고 합니다. 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짜는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 매일 와서 잠시나마 주님과 기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 찾아가서 보니까 특실도 아니고 일반 병동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그 병실인데, 또 혼자 살다 보니까 찾아온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기쁘고 즐겁게 또 병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이유라도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꼭 내가 주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던 그 낮 시간에 주님이 저를 매일 신방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저를 환한 얼굴로 쳐다보시면서 위로하신 말씀이, 나야 나 예수.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오면서 저의 고통과
아픔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기도 생활이 저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삶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은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팍팍팍팍팍 하고 그냥 주님의 음성도 안 듣고 나 기도 끝 하고 돌아가 버리지만, 진정한 기도는 내가 주님께 가슴 아픈 사연을 아릴 때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소중한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주의 종들도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 앞길을 헤쳐나가려고 하네.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떠한 기적의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의 영광과 축복과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롭고 복되고 행복한 이 기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더욱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 개인에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 가운데도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기도줄만은 놓쳐서 안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따르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며 뒤따를 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적들 얼마나 근심 걱정 많고 불평원만 많고 낙심절망 많으면서도 우리가 기도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더욱이 우리들 인생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끼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어.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기 귀한 동안에도 매일 기도받으러 찾아온 남매가 있었어요. 한 큰 아이는 딸인데 청년이고 아들은 동생인데 중학생이었어요. 둘이 와서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자네들 기도 제목이 뭔가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머니가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의붓 아버지한테 얼마나 학대를 당했던지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 의붓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꼭 그 아버지,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도 용서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두 아이의 손을 얹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남매가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내 가슴이 애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 나오신다. 그러면 어머니 모시고 같이 와라.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몇 목장이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등록을 안 했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래야 교회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겠네. 가만히 앉아서 전도해버렸네요. 그뿐만 아니라 그 새 모자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또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가슴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러면 이번 주일에 2부 예배 마치고 꼭 목사실로 찾아오세요. 내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상한 마음의 치유 이 책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받으러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아픔과 눈물과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래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중보 기도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오전, 오후, 심지어는 밤을 지새면서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고통당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네요. 그들의 깨어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의 교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해야 할 때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받고 있어도 되겠어요? 우리가 중보적 기도하기 위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아니 평생도록 이 기도줄만은 놓지 말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릴 때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밭에 이 일꾼들이 이제 곡식을 기르다 보니까 가라지들이 어느 순간 싹이 나고 줄기를 뻗으면서 쭉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 가라지들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히 두어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성지의 이 가라지들은요, 보리이삭과 똑같이 생겨가지고 잘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 가라지를 뽑는다 하다가 곡식을 뽑아버릴 때가 많았어요. 더욱이 뿌리가 얼마나 강하든지요, 이 가라지를 뽑다가 그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곡식의 뿌리까지 다 뽑아버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두라고 한 것이에요. 우리도 말씀의 마지막 때 살다 보면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이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분별하느냐 이거예요. 저는요, 노량진교회에서 목회 훈련을 6년 동안 받을 때는요, 형제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이민 목회를 할 때 보니까 교회 안에 형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학생활 마치고 교수생활 하다가 치유하는 교회 와서 보니까 이제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교회 안에 형제와 원수와 이 마귀의 자식들까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18년 목회하는 가운데 저 나름대로 마귀를 분별하는 법을 깨닫게 됐어요. 그 첫 번째는 마귀의 자식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들은 겉과 속이 틀려요.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뒤에 돌아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공격해 오는 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사는지 모르는, 일단 거짓말한 사람이 그 사람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이런 마귀의 자식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마음에 가득하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 다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 그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요, 오히려 그 설교에 대해서 시비거리 또 이 고속거리를 찾아내는 사람들 다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세상 직분과 다른 거룩한 성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도찐 개찐하고 달려들어버려요. 어떤 영적 지도도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미 그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귀의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온천하마다 귀한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뜨려서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시험 들 필요도 없고 내쫓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귀의 자식들은 교회가 평안한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만에 빠지고 영웅 심리에 사로잡히고 자기를 내세우면서 교회를 개혁한다는 미명 아래 끝까지
자신만 의로운 것처럼 남의 잘못이라든가 교회의 문제점들 지적하면서 교회의 평안한 것을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6번째는 마귀의 자식들은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그때 참 불의한 자들이요, 재직에 마치고 그 오후 시간에 이렇게 나오면서 그 앞에 빌라가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향해서 이런 놈의 교회가 교회야, 썩어 빠진 놈의 교회, 망할 놈의 교회, 이런 교회 뭐하러 다녀? 그리고 소리치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네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요. 썩어 빠진 망할 놈의 교회 뭐하러 나온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하면서 무너뜨리려고 사탄의 계략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려요. 결과적으로는요, 자기 의만 내세우고 자기 영광만 구하고 자기 이름만 내세우려고 하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려요. 이건 전적인 사탄의 역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 다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불화하고 분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는 깊은 수렁이 빠지고 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교회의 화평과 평화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여전도에서 교회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다음 주 주보의 광고에 그렇게 나왔대. 교회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는 임원들 사이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취소됐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교회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해야 한다 해놓고 자기들 사이에 싸워서 취소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사탄이 뒤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밤 총남성교 헌신 예배 오셔서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일산의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와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신은 이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차 타고 가면서 주차장에서 서로 싸우고요, 또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싸우고요, 또 심지어는 회의하면서 또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여러분, 뭘 위해 싸우냐 이거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교인들 내쫓으려는 마귀의 역사에 그대로 사로잡혀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에 우리를 향해서 경고한 음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도 안 해버린 거 보세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상처 주는 일, 시험 드는 일, 교인들이 떠나시가 하는 일만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렇게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교회를 떠나게 만들려고 사탄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남편 집사님, 아내 집사님이 집에서 얼마나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큰 소리를 치든지 지옥 같아 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 여자하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범죄를 해가지고 교도소에 사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어느 날요, 모의 권총을 구해가지고 복명강도를 하고 은행에 치면서 강도질을 한 거예요. 바로 청원경찰 서투르게 하니까 청원경찰에서 바로 잡혀가지고 이제 경찰에 끌려가고 이제 검찰에 고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재판만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전과도 없죠. 또 강도질한 게 너무 서툴러 버린 거예요. 이렇게 순한 사람이 어떻게 강도질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판결을 했어요. 판결 내용이 뭐냐면
가택연금 1년 하고 판결을 해요. 그래야 그 남편 집사님이요, 밖에 외출도 못하고 집에 갇혀가지고 1년 동안 죽을 뻔했다네요. 여러분, 뭐 피하고 왔더니 뭘 만나버린 거예요. 절대 우리는 환경을 떠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죽어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들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상처받고 시험에 빠질수록 자기 감정 나오죠. 이해관계 나오죠. 인간관계 들먹이면서 오히려 복수의 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끝없이 더욱더 깊어만 가는 거예요. 한 시골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할머니가 아들이 서울에 가서 출세해가지고 벤츠 세단을 샀다네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나온 이 할머니들한테 그랬대요. 우리 아들이 서울 가서 성공해서 벤츠 세단을 산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랬대. 그러자 그 옆에 참 그 할머니를 시기하고 질투해야 하는 할머니가 또 한마디 탁 내뱉더래요. 저놈의 할망구는 지 아들이 배추 세단 싼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지랄이야 그러더래요. 그러자 이 할머니들끼리 싸우는 이야기를 듣던 그 옆에서 장기를 뛰고 있던 할아버지가 발끈하면서, 아니 이놈의 할망구들이 장기 두르는 헷갈리게 빤스 3장 가지고 싸우고들 난리야.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여 버리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행할 때 아무리 불화하던 관계도 화평이 되고, 아무리 다투던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를 할지라도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잠언의 지혜서 보십시오. 잠언 10장 12절, 17장 9절, 19장 11절 계속해서 3번이나 강조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냥 남의 허물이나 죄악만 발견되면 다 들춰가지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면서 그 사람 설당을 못하게 해서 내쫓아버려요. 이건 사탄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여기에 허다한 죄라는 것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몇십 가지 죄가 아니에요. 몇백 가지 죄가 아닙니다. multitude of sins라고 해서 수많은 죄라도 다 덮어버린 것. 그것이 사랑이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대로 심판하실 것 같으면 저는 이 강단에 서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뿐, 찬양대나 찬양팀 그 자리에서 다 내려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의 죄악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 앉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어떤 원수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같이 사랑하게 되고, 어떤 원수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줄까지 용서하게 되고, 어떤 원수라도 주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음같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중보적 기도대 수련회 했어요. 우리 팀장님 간증했어요. 한 번은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남편하고 이혼해야겠다고 그래.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남편이 언어 폭력을 많이 했어요. 너무 온 가족이 상처받아 더 이상 그 인간을 살 수 없다고 그래. 그래서 40일 우리 아침 금식이라 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합시다 그랬대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남편이 변화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랬대. 기도만 하지 말고 좀 사랑으로 남편을 감동받도록 좀 섬겨보라고 그랬대요. 그 권면을 듣고 아내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 식사 정성을 다해 챙겨주고, 남편의 옷, 양말, 손수까지 정성을 다해 데려주고, 남편을 향한 모든 섬김 정성을 다했대요. 그리고 한 달, 2달, 3달, 4달
세월이 지나갔다. 어느 날 생활비 한 푼도 내놓지 않던 남편이 통장을 건네주면서 당신 생활비 얼마 필요해? 필요한 대로 꺼내 써 하면서 통장을 던져주더래. 그것만 해도 가슴이 뭉클한 감동이 들어요. 왜 웃어? 너무 좋아 보여요? 남편들 우리 통장 던져줘 버립시다. 저렇게 좋아하니 어떻게 하겠어? 그러더니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니까 애들하고 같이 교회를 송구 영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예배 끝나고 새벽 그 일찍이 차 잡기 어려우면 연락해. 날씨가 얼마나 추워. 그 말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아버리더래. 결국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킨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교회의 내규나 헌법이나 율법이 변화시키질 못해요.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데 우리는 껍데기 잡고 있는 거예요. 법에는 어떻고 교회의 전통은 어떻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거 다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가라지라 할지라도 이제는 다 덮어주고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주고 열매 맺게 하시든지, 아니면 심판날에 분명히 심판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올까? 마지막으로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며 이 성지에 가라지대 자라고 이삭이 열매를 맺겠네. 그것이 구토와 설사를 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가라지를 다 뽑아가지고 단을 묶어서 불살라버리고 알곡들은 다 모아서 그것은 곡간에 들이게 된다. 이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불의한 자들은 다 모아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하지만 그때까지 믿음 지키고 있는 의인들은 다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마지막 때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를 알아줄 날이 꼭 오게 된다는 거예요. 1895년 10월 8일 우리나라 국모인 명성황후가 살해될 때 그 소식을 들은 고종 황제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 대신들이나 신하들이 전부 일제의 앞잡이가 돼서 나라를 팔아먹는 그 정부에서 자신도 시해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 소식을 듣고 밖을 향해서 외쳤답니다.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 하면서 고종 황제가 울부짖더랍니다.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약속했던 그들까지 다 돌아서 친일파로 변절해버리고 세상에 국모를 자객들을 보내 살해버리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 그때 가장 먼저 달려가신 분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와 함께하며 이루어졌다. 그리고 밤을 지새면서 지켜줬던 분이 허버트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신변을 보장하면서 지켜준 엘비슨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독살할까 봐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고종 황제에게 바쳤던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인된 릴리아스 홀튼 선교사님이었던 거예요. 이 4명의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를 곁에서 지켜줬다. 요즘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됐어. 이제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밖에 우리를 도와줄 기독교인 없어 하고 울부짖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들만이라도 이제는 죽어주고 십자가의 사랑을 안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들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주님은 다 지켜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일생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봉사 충성 다했던 분들, 이 땅에 산 동안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다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목회하고 오면서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헌신봉사 충성을 다했던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여생과 그 자손들이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영광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인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 자신도 그래요. 제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인물 빼놓고 내세울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웃음의 소리로 하잖아요. 웃음의 소리. 또 그런 거 시험 들지 마세요. 솔직히 인물은 그렇게 처진 건 아니잖아요. 아니, 해갑이 다 됐어. 이 정도 이 인물 유지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멘 하신 분들 복을 누릴지어다. 그런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딱 가보니까 와, 저보다 가문 좋은 분들, 인물 뛰어난 분들, 서울대 연고대 나온 분들, 또 영적 체험 깊은 분들,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 너무너무 많아버려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뛰어난 분들만 모여드는 거예요. 저희 동기가요, 장로의 신학대학원 80기가요 평양신학교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일반 대학 나오신 분이 135명이에요. 그리고 지방신학 나온 분이 350여 명. 그러니까 우리 동기만 500여 명이 돼요. 지금 벌써 졸업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지난 다음에 다 돌이켜봤더니 부족한 종이 그래도 참 미국까지 가서 박사학위까지 많이 배우고 돌아서 교수까지 하고 또 제일 큰 교회 이렇게 담임하고 제일 행복한 교회 목회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무슨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은 첫 번째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만난 복을 누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 부모님이 평생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 봉사 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채워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영혼을 살리는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를 계기로 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 굶어서 그 온천과 귀한 영혼들을 살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분명히 약속. 여러분, 스타가요, 다른 사람 스타가 아니에요. 세상 스타들 스스로 타락한 자가 스타요. 그래서 미투 운동하면서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진정한 스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늘나라 스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교회마다 정체되고 침체되었어요. 교인 수도 안 모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정도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미자리 교회 돕는 것이나 또 전도하는 일이나 해외 선교하는 일까지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은 계속해서 부흥하고 계속해서 재정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계속적으로 이 선교 사업에 힘을 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치유 목회를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상처 있고 막 몰려들기 때문이란 그 이유도 있지만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요 정말 힘에 지나도록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안 되는 분이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고 전교인 식사 다 대접해버렸죠. 또 그 축의금 이 받은 수백만 원을요 지난주에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농익교회 후원금을 써달라고 축의금 받은 걸 그대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음에는 탈북민교회도 좀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농익교회만 도와주면 탈북민교회가 상처받잖아요. 정말 무심양면. 또 지난번에는 우리 한국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파송하신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 이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유지현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 어렵다니까 교인들이 그냥 물심양면 후원하겠다고 막 봉투를 가져오는데요.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헌신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예술 전도대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원들이요 아침에 남편들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낸 다음에 집안 살림하고 바로 오전에 교회로 나옵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해야 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또 점심 식사한 다음에 오후 내내 이 강서구 양천구 일대를 돌면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기는 우리가 주의 일과 복음 사역에 충성을 다할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믿음의 복을 누리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특세 마치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반포에서 식사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에서 이 아프리카의 대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을 착복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총회에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총회 임원회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맡겠다고 약속을 하는 가운데 이제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그분이 저하고 신학대학원 교수로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거 이야기를 들렸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교수 생활 하다가 한 2년 하다가 이제 그 지역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내정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을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선호해가지고 이분이 담임 목사 되고 그 다음부터 원로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그 미움의 손길이 펼쳐지는데 그 시선이라든가 또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이라든가 그 소문들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버리든지 가면은요 이 노예라든가 총회 목사님 장로님 다 고개를 돌려버려. 자기에 대해서 이 원로 목사님 잘 못 모시는 후레자식 목사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설득을 잃어버려.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렸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저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 제가 어떻게 그분을 모셔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엎드렸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대로 무반응으로 대하면서 자기에 맡겨진 사명만 충성을 다하고 있었대. 그런데 5년 동안 총대 한 번도 못 가고 그렇게 핍박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방 대학교, 이 신학대학교 2군데 총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 다 마치고 지금은 강남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총장을 하고 있을 때 그 원로 목사님이 암으로 쓰러지게 됐대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 많아서 갈까 말까 망설여지더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준 그런 원로 목사님이라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안 찾아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찾아갔대.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병상에서 원로 목사의 마음이 다 열려있더래. 그래서 하신 말씀이 지난날 같이 있을 때 마음 상하고 힘들게 했던 거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래.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날에 5년 동안 봤던 상처에 서로 눈물이 하염없이 폭받쳐 오르는데 감당할 길이 없더래. 이제 다 지나간 일인데요. 그런 거 다 잊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원로 목사의 개를 위해서 기도했대. 그리고 나서도 원로 목사 잊혀지지 않았어. 그 지방에 내려갈 일을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목사님의 병상에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봉투 전해주고 오곤 했대요. 그런데 이제 임종이 가깝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갔더니 병원에 퇴원하시고 자택에서 요양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봉투를 전해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병상에서 임종을 앞둔 목사님이 자리에서 진통제를 링거 주사 병을 들고 따라 나오시더니 현관까지 따라 나오시면서 그러시대. 문 총장 잘해 그러시더니 마치 떠나가는 아들 향해서 아버지가 사랑으로 정말 부탁하시더니 문 목사 총장 잘해 그러시더니 근데 그 말을 듣고 뒤돌아오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니 그래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링거 주사를 들고요 문 앞에까지 나와서 손을 흔들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이 땅에서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나고 나니까 못해드린 것만 기억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다 지나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고통스러웠던 불행과 눈물조차 다 지나가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영적인 교훈은 이 시험을 당하지 않고 또 시험을 당했다 이어낼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나를 괴롭힌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더라도 다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만 정성스레 감당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여생과 자손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살아있는 동안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어떤 괴롭히는 원수라도 내버려두고 허물 다 덮어주고 하나님 신발에 맡기기 바라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에 충성만 다하며 우리 여생과 자손들이 복받게 될 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고 다시 한번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이나 통성을 뜨겁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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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소망과 위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많은 세상 가운데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길이 없고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도록 이제는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오니 깨어서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가라지라도 뽑지 않고
가만두고 심판의 때까지 가만두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여생도 복되고 자손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스러운 복된 여생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해같이 빛나리 뜻을 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다 같이 손을 열고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